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24절, 2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예수님이요 진정으로 말씀을 할 때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믿는 자는 첫 번째로 뭐냐면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즉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뭐예요? 나는 영생할 것이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음에서 무엇으로 옮겨갔다? 생명으로 옮겨갔다. 마지막에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분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사실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왜 꽉 붙들어야 하냐면 이 말씀을 꽉 붙들지 않으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뭐예요? 네 같은 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넌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사단은 기다렸듯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내용인 것이죠. 아멘. 심판만 해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좀 무서운 것이 내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내용 때문에 마지막 심판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의
이후에 우리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4절 다시 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앞에 24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까봐 부들부들 무서워하거나 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 심판이 분명하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밤에 갑자기 두려워서 막 잠 못 자고 그러지 맙시다. 같이 또 외칩시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그 심판에서 뭐예요? 면제받아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요, 어떤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25절 본문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마지막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우리는 죽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날 날이 있는 거예요. 부활할 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 하나님의 도장, 예수님의 도장.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은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죠. 이 부활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의 영생과 내가 심판받지 않는 것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내가 죽으나 다시 살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으로 뭐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어라. 하지만 딱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명령하는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의 위치에 있고, 피조물인 너는, 사람인 너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주인의 그 위치에,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막 마음대로 열매를 다 따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이 에덴 동산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내가 주인이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 맞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명령을, 이 약속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안식할 수 있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결과가 온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씀하는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먹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요, 인간의 불행이고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에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어떤 문제를 겪고 힘든 상황들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예.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워요, 여러분? 집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까요? 불행할까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까요? 불행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싸움과 깨어짐과 가정이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엄마가 뭐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야, 난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지켜야지. 교회가 왜 분리되고 싸우고, 예,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목사인 내가 주인이야, 장로인 내가 주인이야, 내 말 들어, 편을 가르고 싸우기 때문인 것이죠. 학교에서도 내가 왕이야,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니야, 따시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이나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버린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요, 세 가지 죽음으로 순서대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 죽음이 엔터 치면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어떤 죽음이라고요?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뭐예요? 생명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끊겼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는데, 함께하였는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두 번째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몸이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예요? 육적 죽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죽음은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분명한 영원한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그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죄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요, 세 가지 우리가 당했던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세요. 영적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육적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처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고 말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분,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중생,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네가 뭐 거듭났어? 너가 뭐 중생해서? 네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가 하는 지금 행동을 봐.
네가 하고 있는 지금 짓을 봐. 야,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속에서 사탄이 계속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거듭났느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것, 거듭한 것, 거듭난 것,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세 가지 죽음이죠.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게, 생명을 얻은 게 뭐냐면 엔터 치면요, 그게 중생,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육적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될까요? 엔터 치면 부활된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귀한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우리가 세 가지 죽음에서 세 가지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보증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그게 뭐냐면 종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이 종말을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때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있었다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날이 어떤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날에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나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나 시집도 못 갔는데, 예수님 나 시집 가기 전에 나중에 오세요. 그러지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뭐예요? 부활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으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마지막 29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얻는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 그게 선한 일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악한 일 중에서도 악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뭘 받을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영원히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인 것이죠.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봐야지 알지, 내가 죽어서 심판받아야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평생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어떤 부활을 한다고요? 생명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계세요. 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 한번 예수님께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감사 기도할까요?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함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